시편 79편입니다. 79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알아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시편 79편 아삽의 시 되어 있는데, 아삽은 아니고 아삽의 후손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좋은 건 같다.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C 586년 바벨론 침공, 곧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핀셋으로 이렇게 쏙 빼놓고 싶은 어떤 삶의 흔적들이나 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건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쓱 언급하고 지나가는데, 성경은 이 되게 아픈 부분을 자주 언급합니다.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유가 있겠죠. 성경이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 남유다 멸망을 시편에서만 총 5번 반복됩니다. 74, 79, 137, 106과 126편 일부, 그리고 내일 볼 80편은 북이스라엘 멸망.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반면교사로서 우리가 꼭 살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오늘 이 남유다 멸망을 통해 아삽 자손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자, 그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1절로부터 4절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무엇을 더럽히고요? 성전을 더럽히고.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끝났다 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은 그 누구도 침입할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여겼냐면,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만큼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왜요? 그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 궤, 절대적 상징성, 그들이 거의 신처럼 떠받드는 그 물건, 이것만큼은 지키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성전을 더럽히게 허락하시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4절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 이유에 관해서 열왕기하는 두 곳에 걸쳐서 일목요연하고 분명하게 콕 집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7장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17장 3왕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입니다. 구약성경 591쪽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에서 20절. 구약성경 591쪽 열왕기하 1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자, 17절로부터 2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서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기 비록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말씀이 18절까지이긴 한데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7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팔려. 북이스라엘, 이게 이제 남유다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망하게 된 건 왜 망했대요? 스스로. 자기가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망하기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족 기도회 때 이 말씀 드렸죠. 죄인이란 망하는 법을 귀신같이 한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설교에서 이런 말을 써서 기가 막히게 합니다. 죄의 속성은 망하는 법과 망하는 냄새를 기가 막히게 찾고 냄새를 맡습니다. 와, 이게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정확하게 영적 로드맵을 정확하게 그 영혼 가운데 인지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 완벽하게 선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면 열왕기하 24장으로 갑니다. 2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3절 4절. 자, 3절 4절 시작.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래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딱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상숭배, 둘째는 뭘까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유다가 멸망한 거, 우상숭배는 알죠?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런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고 손해보나요? 없는 사람. 남유다는 없는 사람을 핍박한 겁니다. 한 나라의 망조가 되는 건 그 사회와 그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한 나라의 건강지표를 잘 살펴볼 때 그 정부와 그 주권이 가난한 자와 안 가진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시면 잘 압니다. 여러분 그거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없는 사람이 결국 피를 흘리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0편처럼 남유다를 싹 쓸어버리십니다. 그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참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나?
글쎄요, 여러분 판단에 맡겨볼게요. 없는 사람이 피를 흘리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글쎄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우상숭배,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것. 그 대표적인 현상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없는 자가 피를 흘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보시면 오늘 이 열왕기하 24장 3절 4절 이렇게 보면 이 말을 조금 더 해석하면 뭘까요? 그들은 왜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길 좋아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거룩을 상실해버렸죠. 그러나 현대는 성공을 지향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을 지향하라고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 이전에 반드시 거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결벽,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정말 가슴을 찢고 가슴을 툭 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나의 중심이 있는가를 늘 살펴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근데 그들은 이런 행동들이 전혀 없었고 그들의 관심, 초점, 가치관이 거룩이 아니라 성공에 몰입되어 있었고 성공하기 위해서만 그들의 삶을 불태우고 살아갔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누차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해야 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한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따르는 물건을 뭐라고 그래요? 전쟁터에서 전리품. 하나님 주시는 전리품으로 살아가야 한다. 노량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은 다 무엇으로 살아가는 건가요? 노량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20대, 30대 딱 그 마음에 잘 새겨 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저는 복이 있다 싶습니다. 정리할게요. 이 세상은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승리를 위해, 거룩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결국 성공을 위한 삶을 살다가 결국 망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그들의 삶을 싹 쓸어버리시고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래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징계는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잘 알죠? 언제까지예요? 예레미야가 얘기했잖아요. 몇 년? 70년.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징계할 때 영원히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의 때가 차기까지 70년이라는 때가 차기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속 마음의 때가 빠지는데 몇 년 걸렸다? 여러분은요? 저는요? 몇 년 걸립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혜가 있죠. 하나님이 쳐서 때 빼실래요? 내가 무릎 꿇어서 빼실래요? 여러분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자발적으로 무릎 꿇는 그것이 우리의 기간을 훨씬 단축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징계하고 치리할 때 무작정 무한대로 기간을 두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때를 정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용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 9절까지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 고백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지금 자기 조국의 멸망을 눈으로 바라보며 아삽 자손, 이 후손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들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근거가 뭐냐면
주의 이름과 영광이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처음에는 이제 믿음이 여리고 이제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급한 일 오면 기도하죠. 그것만 갖고도 사실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삽 후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시면 이런 대사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아, 나 때문에 아빠의 이름에 먹칠했어. 내가 아빠의 이름을 회복해드려야지. 저는 예전 무협소설이나 만화 보면 이런 대사들이 아주 종종 등장하더라고요. 어떤 자녀가 이런 고백과 이런 말을 하나요? 철이 든 사람이 하는 거죠. 철이 안 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뭔가를 빼가기를 원하지만 철이 어느 정도 들면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철이 들기 시작하면 나의 상황보다 아버지가 어떨까라고 주님의 마음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간다는 건 결국 나 중심에서 주님께로 중심이 자꾸 이렇게 이관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주님은 어떠실까? 이게 저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참 옹졸해요. 그래서 저에게 주목하게 되면 삐지기도 잘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렇게 잘 삐져요. 나이 먹어서 그런가 섭섭하고. 그런데 철이 드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조금씩 들다 보니 참 희한하게 삐지는 일도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 아삽 자손은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 그의 마음이 연단됨으로 신앙이, 믿음이, 그 성숙도가 점점 커지고 넓어지기 시작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읽고 오늘 마칩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지금 싹 망했는데 뭘 전해요? 전할 게 뭐가 있나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 늘 하는 말이 있죠. 엄마 아빠가 조금 섭섭하게 대하면 아이들이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우리 엄마 아니야 라는 거죠. 아빠 우리 아빠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오늘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할 계제가 아닙니다. 이 극심한 환난과 이 고난 속에 내가 누군지 신자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딱 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에 자신이 누구며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비록 남유다가 싹 쓸려가고 성전이 더럽히지만 나는 성도다 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꽉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존귀함이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끝에 이렇게 노래하고 마치죠.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잠깐만, 망했는데 뭘 전해요? 그죠? 무엇을 전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 아이 좀 저를 잘 되게 해주셔야 전도도 하고 아이 좀 그러죠. 우리말 아닌가요? 하나님 좀 잘 돼야지. 아니 뭘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꼬라지가 이 꼬라지인데 제가 뭘 전해요? 여러분 그겁니까? 아니죠. 아삽 자손은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심과 진심이 무엇인지 통찰할 수 있었을 뿐더러 하나님을 깊이 만난 믿음의 고백이 바로 13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잘되게 해주셔야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줄 만큼 내가 뭔가 전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9편은 아삽 자손이 잘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의 이름과 명예를 후대에 전하겠다. 무슨 말일까요? 나의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 하나님의 영예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이 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겠습니까? 귀신이지. 하나님은 어떤 것도 당신의 영광과 명예를 땅에 떨어뜨릴 수 없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신자의 정체성과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마시라. 거기서 성도의 힘이 있고 힘의 근간이 거기로부터 출발된다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삶의 다양한 정황 속에서 신자의 정체성을 꽉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